4절 말씀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두 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야 모세야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이 제목으로 같이 은은하려고 합니다. 모세 수없이 그의 배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될 운명,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 궁궐에서 40년 정치, 행정, 경제, 군사, 통솔력, 전술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 편에 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치기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날도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 질질 끌면서 들판을 나가는데 갑자기 보지 못한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광야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요즘 천둥 번개로 불이 많이 나죠.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이 미디안 광야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주목을 끈 것은 대부분 그냥 불에 타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불이 활활 타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무심코 그냥 지나치려하던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다. 우리도 아마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갑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것도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 그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쓰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세였는가? 80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가 왜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을까? 물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늙은 자기 몸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여기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물론 그 위대한 광야에 떨기나무가 그 지금 불 붙어 있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떨기나무가 불에 태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상징할까? 이 떨기나무가. 이 떨기나무는 두 가지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 이 두 가지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떨기나무는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나무입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잎도 없는 가지만 앙상한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가 크지도 않습니다.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도 아닙니다. 가시뿐입니다. 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서는 안 될
오히려 광야를 더 광야답게 만드는 바로 이게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누구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이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떨기나무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나를 이 땅에서 정말 무능하고 아무 힘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떨기나무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떨기나무입니다. 주위의 수많은 열국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이 족속이 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고 늘 고통을 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강한 민족도 아니고 힘 있는 민족도 아닙니다. 또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정말 변덕스럽고 배반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줘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런 변덕 많은 이런 민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로 궁궐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했고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그에게 무슨 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의 기업도 없고 처가살이입니다. 장인의 양측입니다. 아들도 둘이나 낳았지만 독립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능하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런 떨기나무에 오늘 하나님께서 인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에게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잘 것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지금 우리 가운데 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 말씀은 사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았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는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런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오늘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 오늘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은 바로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하고 동떨어지게 멀리 내가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어질 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내게서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요. 영으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셔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임재한 그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이 좀 약하게 보이십니까? 보잘것없이 보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성령의 불은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떨기나무는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로 가시만 많이 붙어있는 아주 작은 나무, 심지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용도로도 쓸모가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아름다운 레바논 백향목,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무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학벌을 봅니다. 가진 배경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면 그 사람 머리끝 발끝에 훑어보죠. 어떤 명품을 걸쳤는가? 종합해보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짜리 옷을 입었는가? 그리고 하잘것 없으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백향나무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상수리 나무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하찮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을 이 부족한 저를 통해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천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목적을 가지고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족에도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당시에 족장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명의 사람, 알려지지도 않은 문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대한 제왕, 전쟁의 영웅. 근데 다윗의 배경은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가족들과 식사하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집안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동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셨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고 곰을 찢어 죽입니다. 이건 다윗이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그의 출신이 뭐였습니까? 양치기. 그의 옷에서는 양똥 냄새가 풀풀 나는 양치기였어요. 이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떨기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주목받지 못한 자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승되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볼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4명이나 되잖아요. 당시 어부는 가장 하류층이었습니다. 가장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현대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스스로 이 가시떨기가 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가 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똑똑한 성도들이 많아요. 너무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요.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사내가 방법으로 교회도 뭐 건축하고 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큰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사회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떨기나무가 아니니까. 연약하였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5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500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나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500여 명이 마가란 사람의 그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일이 지납니다. 다 썰물 빠져 나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왜?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나갔습니다. 나머지 120명, 아무 판단력도 없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것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 우직한 사람들, 그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 남은 그 힘도 없고 약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길에 뛰어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놀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내가 말하는 영어로 설교를 하지? 저들이 어떻게 러시아로 설교를 하지? 15개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들이 고쳐집니다. 떨기나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특별히 미국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지금도 그의 업적이 남아있는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입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얼마나 무식하고 공부를 못했는지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싶은데,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를 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안 시켜줍니다. 그래도 막 시켜달라고 때를 쓰니까, 그러면 반이 없는 반을 하나 네가 만들어서 네가 전도해라.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전도해서 도망가면 그 지방까지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지금도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까지
너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 이 열정을 알겠지만 너는 자격이 안 돼.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 사람을 보실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실 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인지하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 선교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를 변화시킨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구두를 고쳐주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두 수선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는 가난병의 주제에 뭘 책을 보고 있느냐? 그때마다 나는 선교사가 될 거다. 나는 선교사가 될 거다. 저 인도에 가서 나는 선교를 할 거야. 다 비웃었습니다. 공부도 못한 사람, 돈도 없는 가난뱅이, 구두수송공, 자기 자신 거치할 것도 없는 그런 가난뱅이가 어떻게 외국 저 인도까지 가서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구두 수선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네. 자네는 아니지 않는가? 학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굴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독학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런 윌리엄 캐리에게 이 가십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남긴 업적이 어떤 업적인지 아십니까? 그가요 외국어를 무려 6개 국어를 등통하게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 인도어까지. 자기가 선교 인도어까지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구두를 고치면서 혼자 공부한 거예요. 독학을 한 거예요. 학력은 없습니다. 인도에 갔습니다. 그는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도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님은 없습니다. 다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짬뽕해가지고 후세들이 했지.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또한 영어를 인도어로 바꾸는 사전을 편찬해냅니다. 우리 한영사전, 영어사전이 있잖아요. 인도어로 영어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영어를 인도말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이 사전을 편찬합니다. 인도가요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알죠? 인구가 13억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국보다 더 많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방언도 엄청 많습니다. 사투리가 많은 거예요. 그가 인도로 성경 번역을 끝나지 않고 24개의 인도 방언으로 또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건요 인쇄소에서 전문적으로 매달려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는 윌리엄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특별히 인도에 정말 악습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요 산 아내를 같이 매장합니다. 이걸 순사라는 인도의 악습이었는데 이걸 폐지를 시키는데 1등 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제도가 없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까지도 자네가 선교사를 가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런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선교를 할 수 있었는가? 그는 늘 자기 자신이 떨기나무인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불이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 오른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떨기나무에 맺은 이 성령의 불이 이미 임했습니다. 다만 이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것. 어떤 계기를 가지고든 내게 임하여 있는 성령의 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가시떨기인 나를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